지난 한 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위였고 어려운데 이렇게 다시금 건강한 얼굴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데에도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으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쓰러지는 선수들까지 있을 만큼 열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시원한 소식이 한 가지 있어 함께 나눕니다. 육상 경기의 남자 800m 달리기에서 선수들이 달려가는데 뒷발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이 주이시라는 선수와 아모스라는 선수가 넘어졌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도 생겼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하자는 마음,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이 선수가 아모스 선수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와 같이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이 잘 발휘된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무더위와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주목 인사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시며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원망, 어려움에 들어서 서로가 손을 뿌리칠 수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죠. 주님을 뿌리친 우리의 손을 주님이 다시 잡아주셨으니까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불확실한 날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어요. 보험 많이 드신 분 계시죠? 그러나 이 보험, 연금이 우리의 평생을 지켜줄 줄 모르나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금이 곧 바닥날 위기에 있다는 불안한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보장이요 영원한 보장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보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 속에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힘을 내어서 신앙의 본 궤도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 지난주 살펴본 이 앞절에 있는 말씀에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이 큰 결단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그 동족을 구원해냈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구원해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네가 동족마저 죽이려느냐 하는 동족의 책망을 받으며 살인자로 몰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시내산 광야의 한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은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불꽃이 활활 타오르니까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갔는데 엄중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산 인생,
바빠서 하나님 뒤로 한 인생, 40년 그렇게 산 인생인 것을 그가 알았는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니 너무도 두려웠던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한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앞에 설 때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동족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름 앞에서 인간적인 지위로 나아갔던 겁니다. 또 죄인 되고 도망자가 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며 광야에 묻혀 산 지 40년이 되었던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그 세월을 혼자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처럼 살지는 못하고 외적 형편에 눌려서 세상 속에 묻힌 자로 그저 그렇게 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저 돌아와서 그때는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하기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한 주간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며 이겨내야만 했기에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또 사람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어려운 형편과 싸우며 살아야 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광야처럼 외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없이도 살아갈 만한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반복된 신앙생활, 형식된 신앙생활로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가슴에 뜨거운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복된 주일에 모이라 명하심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온 것,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두면 넘어질 것 아시니까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두면 세상의 소리 따라갈 것이 뻔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시고 바른 궤도로 이끄시려고 부르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왜입니까? 바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 묻혀 세월이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삶에서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와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만큼 저만큼 모양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명확한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언약 백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언약에 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삶의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셔서 행하실 것을 보이셨어요. 그것을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3장 15절을 괄호에 있는 단어는 빼고서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을 저주하시면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와 이 인류와 원수가 되게 하시며 뒤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내 그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창조하신 이후 3장 15절에 바로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바로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죽으심.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쭉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구약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얘기해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는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언약으로 쭉 관통해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시 복음에서 시작하여 이어진 언약은 점점 세대를 거쳐 구체화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세대의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언약을 성취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바로 지시하실 땅,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바로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보여주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언약을 받은 언약을 붙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잇는 사명이 언약 백성이 가지는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 쭉 이어져서 그들이 언약의 우사를 이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씀으로 자칫 사단의 괴락에 의해서 끊어질 이 믿음의 혈통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들의 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흘러 내려왔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참 힘들잖아요. 보시면 저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줄여놓았는데도 읽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 이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언약을 가슴에 품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계보예요. 언약 백성의 계보로 그 나라를 지켜온 자들인데 마지막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마지막 16절에서는 남편 요셉을 낳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단의 도전으로 끊길 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어갔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하여 광야교회를 세웠듯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일, 가정교회로 세워온 믿음의 사람들. 또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민족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저 이름 안에 우리가 이어진 성령 행전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기의 바쁜 생활과 일상에 수고하느라고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이름은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그 구원의 계보는 다른 이들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졌을 터인데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언약 성취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백성이요 수고를 통해 잇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계보를 잇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다 된 거 아닙니까? 언약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 사명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언약을 이은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감당하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묻힌 자들이 아닌 세상에서 부름받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바쁘게 하고 또 삶의 질고와 질병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거기에 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를 바라고 손등을 쳐내기를 바라고 마음 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것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도전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처럼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 믿음의 사명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과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라고 이 공회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기에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이 일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가는 사명으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 하나님께 잊혀진 자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 묻힌 자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언약 백성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인데 34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세를 통해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거기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바르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언약 백성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또 길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에 또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한 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삶이 어렵고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고 살기 바쁘고 어렵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 거기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다 소진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언약 백성의 삶, 언약의 대상으로 주신 그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명령을 허락하시는데 39절로 40절에 애굽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이들이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들의 계획과 주장을 붙드는 순간 처음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들의 신을 금목걸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영적 애굽을 만들고 영적 애굽을 쫓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로 변질되어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42절에 그들을 외면하시기까지 그들은 방탕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간이 다 망가진 뒤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붙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나중 하다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힘들고 무너진 그때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모세, 다 무너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을 때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바쁘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뒤로 했던 언약 백성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간이 상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상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굳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여호와께로의 신앙과 삶의 목표를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꾸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지 않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따르지 아니하면서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병든 인생이 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실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만 내세우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막아버리는 어두운 영적 애굽에 굳어진 것을 가진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을 질타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복음하면서도 형식적이고 굳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동상이몽으로 세상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돌이켜 언약 백성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언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언약을 붙든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33절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구별된 삶을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으로 온 백성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각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예배자요, 언약 백성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지체들을 꼼꼼히 돌아보아서 혹여라도 우리 지체들 중에 마음이 상하고 또 밖으로 멀어지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인지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안아주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위대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으로 세워가느냐,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백성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소망의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심으로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복인데 세상이 주는 가짜 긴급함, 어려움에 속지 말고 분별하고 구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좋은 배우로 알려진 차태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서글서글한데 이 차태현 씨가 얼마 전에 자신이 겪은 공황 장애에 대해서 솔직히 그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공황 장애로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들, 이겨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공황 장애는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숨 막혀 끊어질 것 같은,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처음 겪었을 때 차태현 씨도 죽을 것 같았대요. 그렇게 여러 번 겪고 치료받고 겪으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포스럽고 어렵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죽지 않으니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 있던 극복한 정영돈 씨가 그 말에 큰 힘이 되어서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언약 백성들을 목을 죄고 숨 막히게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거나 구원이 없어지거나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로 우리를 쳐내고 끊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숨통을 끊을 것 같은 악한 영들의 도전을 능히 물리치시고 이 어려운 시대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짜 기쁨, 가짜 바쁨, 가짜 어려움, 가짜 바쁜 일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감당할 사명을 뒤로 했는지 모르기에 분별함이 필요한 시대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목표를 위해 다시 어둠과 사망의 땅,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 영적 애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등산과 또 운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업과 취업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과 경제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영적 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외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적 애굽이 많기에 다 끊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붙든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즐겁고
신나는 교회 생활을 만들어 주님 오실 때 참 복된 인생이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